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큰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무리들이 구원과 치료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사도행전 1장에 올 때는 120명 정도만 다락방에 있었다. 군중, 즉 무리는 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움직임을 위해서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다. 주님의 움직임은 다락방에 있는 자들, 곧 그 눈이 열리고 마음이 감동된 자들에게 있었다. 이 작은 숫자가 다락방 안에 들어와 불태워지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오늘날도 원칙은 똑같다.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소수이다. 당신은 군중 속에 있으려는가? 아니면 다락방에 있으려는가? 당신은 군중의 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긍휼로 다락방 안에 들어올 것인가? 오직 주님만이 다락방에 있을 자를 아신다. 주님의 긍휼로 당신이 다락방에 있기 위해 기도하기를 바란다. 다락방에 있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방식으로 기도하라. 주여, 저는 당신의 간증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다락방에 있고자 합니다. 78번째 손눈샘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손눈샘 최상현 형제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의 문턱으로 우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78번째 손눈샘인데요. 오늘 함께, 그동안 쭉 함께 해오고 있는 오네시모 형제님, 오늘 특별한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저 혼자 하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또 새롭게 5장과 6장 하늘에 속한 이상을 다룰 건데요.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는 형제님, 대학생 형제님 두 분이 오셨는데 오늘은 자매님 두 분이, 대학생 자매님들이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박예지 자매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용인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진주 자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지금 이제 두 번째죠. 그죠? 네. 지난번에 와서 저도 아주 좋았고, 자매님들도 아주 즐거웠었죠? 아멘. 네, 함께 또 하게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5장과 6장을 볼 건데, 5장은 이제 세상에 대한 이상, 그 다음에 6장은 헌신에 대한 이상입니다. 이 책은 총 6개 이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었죠.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몸에 대한 이상, 자아에 대한 이상, 몸과 자아가 한 쌍이었다면 오늘 보는 것도 세상과 헌신에 대한 이상도 하나의 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봄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그런 뜻에 잘 부합하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더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아멘. 먼저 이 5장 세상에 대한 이상을 다룰 때 성경 구절이 이제 두 구절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이 구절을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구절이 야고보서 4장 4절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이 구절이 이제 여기 개역
판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새로워진 게 있었는데 여기 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를 보니까 여자들만 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회복력에는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원어에도 보니까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가늠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 보면 두 구절을 놓고 보거나 이제 다른 구절도 그렇지만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제 부정적으로 말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성경에서 세상을 이렇게 말해놓는지 알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놓고 먼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 이 땅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놨거든요. 먼저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 두 가지가 먼저 나와요. 그것이 하나는 음식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한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고 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음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음식과 그다음에 결혼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였죠.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런 것을 행하죠.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후로부터 그런 기본적인 필요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나게 버렸어.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한 후로 우리의 삶이 많이 복잡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후로 먼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거기서는 이제 쫓겨나서 뭐가 시작됐냐면 그때부터 이제 집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후로 옷이 필요하고 원래 그런 게 안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옷도 안 필요하고 집도 안 필요했는데 타락한 후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만 이게 필요하게 된 것뿐 아니라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 몇 평에 사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옷이 뭐 샤넬이니 뭐니 하여간 여러 가지 명품 백이라든지 이것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좋은 옷들 막 이거 브랜드 막 집도 그다음에 요즘은 자동차 어쨌든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주 사람이 단순하고 그랬지만 타락한 후로는 이상하게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너무 복잡해져 버리고 심지어 우리 사람들을 너무 사로잡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결혼이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했지만 이 나중에는 사람이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이제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이게 바뀌어 버린 거죠. 이런 것처럼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뭔가 변질된 것 그것이 이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나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아멘.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땅에 속한 것이지만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육체가 타락한 몸이고 자아가 타락한 혼이듯이 세상적인 것은 이 땅에 타락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사탄의 책략에 의해 부패되었고 이것들을 사탄이 체계화시켜 체계로 구성했습니다. 이 체계의 모든 사람도 구성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체계 안에 있는 것들에 의해 점유되었습니다. 또 인간의 존재에 필요한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우선적인 요소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입는 문제나 먹는 것 혹은 결혼에 있어서 이것이 사람에게 우선적인 요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지나치게 사로잡히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한 여지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간적 역량은 모두 세상으로 사로잡히고 점유되어 하나님을 위한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보므로 우리의 존재에 필요한 것들이 다만 땅에 속한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3절은 상반절에서 바울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둘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에 사로잡히거나 먹는 것을 우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음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옷과 음식과 결혼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들이 모두 필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세상이 됩니다. 아멘. 정말 이것에 아멘이 됩니다. 네. 우리가 지나치게 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밥을 먹고 옷을 사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 말씀을 보고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네. 세상에 대한 이상을 계속 보고 모든 종류의 붙잡힘으로부터 구출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은 우리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영어로는 세상이 뭐죠? 영어로는 세상이 월드죠, 월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성경에 이제 영어도 아니고 우리말도 아니니까 이때 쓴 거는 헬라어였는데 헬라어는 이 세상이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봤던 말입니다. 이 세상이 뭐냐면 코스모스. 그죠? 코스모스 이제 들어왔죠? 코스모스가 꽃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영화 같은 데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 코스모스에 대한 뜻이 보면 뭔가 보면 체계화했다. 예,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 우리 예지자매님도 이제 그런 것을 언급했지만 음식이나 뭐 결혼이나 뭐 의복이나 이런 것들이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너무나 체계적으로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 체계 안에 들어가서 사로잡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어쨌든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체계화시켜서 사람을 싹 노예로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대한 이게 원어적인 뜻이었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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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자매님이 교통한 부분에서 저도 네. 되게 느낀 점이 많았는데 네. 이게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보다 우선이 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게 네. 세상이 된다는 그렇죠. 그 말씀을 볼 때 네. 되게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저에게 우선이 된 적이 좀 많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공부가 그런 적도 있었고 이제 네. 대학 와서는 꾸미기 시작한 때니까 그렇죠. 약간 화장품이나 옷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할 때 영이 죽게 되는 것을 체험하기도 예. 하고 예. 그런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할 부분은 육체와 육체와 자아와 세상. 세상으로 인해 죽어 있음이라는 말인데요. 예. 말씀인데 육체는 몸이 타락해서 육체가 되었고 예, 그렇죠. 혼 안에 혼이 타락해서 자아가 되었죠? 네, 자아가 네. 되었고 그다음에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의 영을 죽게 합니다. 예. 예.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을 죽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로막습니다. 아멘.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자아를 부인하고 세상을 거스를 때 영이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지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요소가 나오잖아요. 육체와 자아와 세상.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우리 사람의 몸을 예, 우리 몸을 이렇게 흙으로 우리의 사람의 몸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창조할 때는 우리 몸이었죠. 근데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이 이제 육체가 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원래 창조할 때 육체를 창조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몸이 타락해서 육체가 되었고, 그다음에 혼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할 때 혼이 있었죠. 몸을 만든 다음에 숨을 불어넣어서 이게 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의 혼이 자연스럽게 이제 부산물로 나온 거죠. 근데 이 혼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다루었는데 사탄의 침입을 받아서 우리의 정상적인 혼에 사탄 자신을 이렇게 넣을 때 주입했을 때 변질돼서 자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자아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모든 음식들, 누릴 만한 많은 것들, 그죠? 예, 그다음에 이 땅에 속해서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체계가 돼서 변질돼 버린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구출되어야 되죠. 아멘.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구출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빠져드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네. 더 구출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손상시키는 이런 세 요소들로부터 구출될 수 있는 방법은 예. 우리가 해방시키는 영을 예. 체험하는 것인데요. 예. 우리가 육체와 자아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출되는 것은 한 번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에 느낌이 왔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육체와 자아와 세상으로부터 네. 철저히 구출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이 반복되는 주기 안에서 더욱더 생명을 받고 생명이 자라게 함으로 이 육체에 감추어진 면으로부터 더 구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주기를 반복할 때마다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천연적인 부분들이 깎이게 되고 몸의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다만 생명 주시는 영을 받아들이고 육체와 자아와 세상으로부터 구출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서 예. 바울 형제님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십니다. 예. 정말 그 영에 해방시키는 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 정말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 예, 로마서 12장 2절을 읽었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를 보면 여기에 fashion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본받다 할 때 영어로는 do not be fashioned. 그러니까 이 fashion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의 진짜 패션이 너무나 사람들은 막 젊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패션이 틀려지잖아요. 옷 같은 것도.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쫙 따라해. 그죠? 길거리에 어쩌다 보면 싹 바뀌어져 있어. 뭐 치마라든가 여러 가지 윗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경이라든가 머리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패션으로부터 진짜 우리가 구출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여기 보면 어떻게 그러면 되냐.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그랬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낡아지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이걸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말씀의 물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씻어질 때에만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여튼 여기 보면 세상에 대한 이상을 보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함을 깨달을 것이다. 이러는데요. 아멘. 우리가 시작 부분에 읽었던 그 요한 1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여기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이 말할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더라고.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부분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도 하잖아요. 주님과 마몬을 섬길 수 없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과 세상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많이 막 사랑해. 근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막 사랑하면서 세상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막 집회에 있으면서 집회에 만약 막 빠져든다면 세상적인 것들이 안 할 것이고 만약 세상적인 곳에 뭐 우리 메시지 가끔 보면 여러분은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거 가본 적은 없지만 아마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그죠? 어쨌든 우리는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점점 더 우리가 생각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아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이상에 대해서 함께 교통을 나누었고요. 여기서 찬송 하나 듣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유혹 우리 마음을 끌어도 난 구주 예수 사랑합니다. 좋은 것이 많아도 많은 친구 있어도 구주 예수 외에는 모두 헛되네. 예수 내 친구 어이 멀리 하리요. 예수 내 주마 사랑하겠네. 장밋빛 유혹 떨치기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 내 맘 녹이네. 베드로를 바라보 인자하신 주인을 오늘 내 맘 만지니 감사하옵네. 예수 내 친구 어이 멀리 하리요. 예수 내 주마 사랑하겠네. 주님의 갈망 우리 얻는 것이니 우리의 인생 주께 드리리. 우리의 인생 투자에 그리스도와 그리 영광스러운 하나님 일꾼 되리라. 예수 내 친구 어이 멀리 하리요. 예수 내 주마 사랑하겠네. 예수 내 친구 어이 멀리 하리요. 예수 내 주마 사랑하겠네. 예, 우리가 찬송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이 책의 마지막 6장 헌신의 이상에 다다랐습니다. 여기 6장의 시작은 이 제목이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와 자아와 세상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탄은 이것을 체계화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 보면 밧줄로 묶듯이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특히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더 막 급하게 쪼들리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케줄에 의해서 막 우리가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마치 기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온 땅의 자연스러운 것들이 사탄의 주입으로 인하여 타락돼서 심판을 받은 결과로 우리의 이 세상이 그렇게 복잡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자면 우리가 앞에 다뤘죠. 우리의 몸이 육체가 되었고 사람의 혼이 자아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 세상으로서 우리를 이제 묶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인터넷에 가끔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요즘은 젊은이들을 많은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젊은이 사로잡는 게 이게 스마트폰 이거 문화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조사한 걸 받고 최근에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없으면 이 손에서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야. 몇 프로래더라 60%래나 70%래나 그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이 손에서 없으면 뭔가 정서불안을 느낀대. 정서불안.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을 진짜로 묶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생각을 묶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사람의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필요할 때만 써야 되는데 이미 도가 지나쳐 버렸어. 사람이 필요해서 쓴 게 아니라 마치 이거에 그냥 노예가 돼 버렸어. 이게 사람을 필요한 것처럼 노예가 돼 버렸어. 여기에는 그 위트니 휴스턴님이 여기서 말할 때는 음식이나 결혼, 의복, 집, 이제 차나 자동차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물론 지금까지도 이게 크죠. 젊은이들이 막 뭐 자동차 람보르기니니 뭐 BMW 나 이거 잘 모르지만 잘 알더라고. 오 저게 여기 다니네. 나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너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정말 인터넷과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세상이 우리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항목은 세상이 하나의 큰 종합대학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음식, 결혼, 금식대학, 결혼대학, 의복, 뭐 주거, 교통수단의 대학, 우리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 이제 올림픽도 그게 원래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이건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됐죠. 이게 완전히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걸 위해서 살지 않으면 메달을 못 따니까. 뭐가 바뀌어버린 거죠.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원래 시작이었는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은. 그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세상이 점점 발달해서 우리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놓고 보면 제자들도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문화 아래서 그 당시의 세상이죠. 그 당시의 세상에서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는 그 유대교의 문화로부터 하늘에 속한 이상으로 그죠? 우리 이 책의 제목인 하늘에 속한 이상으로 돌이켰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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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본 사람들이 예. 다락방에 헌신을 했는데요. 이게 그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수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서 오직 120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 헌신은 평소에 알던 그런 헌신과는 살짝 다른 점이 있는데 예. 그것은 베드로가 해변가에서 했던 그런 헌신과도 살짝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해변가에서 했던 헌신은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자기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 다락방의 헌신에서는 더 많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 항목들이 엄청 많이 네, 나옵니다. 이 항목들이 5가지가 있는데 베드로가 버린 첫 번째 것은 유대교였습니다. 예. 이 유대교는 베드로의 조상의 종교였는데 이 조상의 종교를 버리고 하늘에 속한 이상의 편에 서게 된 거죠. 아멘. 네, 또한 베드로가 다락방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베드로의 고향은 갈릴리였습니다. 예. 이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주님을 위해 기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네. 이것도 또한 자기 고향을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기도를 할 때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또한 예.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관계들을 청산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예. 저도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일 묶여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청산한 베드로가 굉장히 저에게 많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예. 아멘. 네 번째로는 친척을 포기했습니다. 예. 또 5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큰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다락방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아멘. 이것들은 앞에 말한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할 때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고 다락방에 헌신을 할 때 우리는 시대를 전환할 수 있고 또한 교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시대를 전환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정말 이런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고 베드로와 같이 이런 헌신하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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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베드로가
저는 정말 세상 친구들이 꽤 네. 많은데 이 세상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운 것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종교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심지어 친구, 이웃, 목숨까지. 친척, 네. 목숨까지 버렸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는데 우리가 주님께 항상 헌신한다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다락방의 헌신인가? 그냥 예. 단순히 해변가의 헌신인가에 대한 그런 갈등? 깊은 느낌이 이 책을 읽으면서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해변가의 헌신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멘. 원래 주님 거였으니까요. 네. 원래 주님 거였으니까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네, 아멘. 앞으로 네, 더 많이 대가를 지불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가족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다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너무 사로잡아 버리면 이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냐. 친구들이 있는 목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집도 있는 것도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집을 살려고 돈을 모으는 경우 막 좋은 차를 살려고 돈을 모으는 경우도 많고 이게 정말 우리가 그런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과 3년 반을 지내면서 특별히 부활한 후에 주님과 시간을 지냈잖아요. 아멘. 주님이 부활한 후에 계속 나타나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뭔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 주님께 구원받았을 때는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해변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죠? 고기를 잡다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가 싹 따랐잖아요. 근데 부활한 후에도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를 따르라. 그때는 다른 거야. 주님이 예전에는 보이는 분인데 이제 보이지 않는 분인데 요한복음 입장에서 나를 따르면 어떻게 따르나.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이제 헌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전에는 보이는 주님을 3년만 따랐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데 이때는 진짜로 그 살벌한 예루살렘의 그 분위기 안에서 막 무서워서 문도 닫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열흘간 그것도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예전에 주님이 계실 때 제자들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들이 이상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상을 보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뭔가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것보다도 이상을 볼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부하는 것이나 옷이나 음식이나 집이나 앞으로 생길 가족이나 차나 이런 것들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정말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았다면 이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도 이 이상을 보고 자신의 친척을 버리고 목숨을 무릅쓰기까지 네. 많은 것을 버렸고 또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예. 불에 재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아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아멘.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아멘. 우리 모두는 마지막에 나온 이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합니다. 아멘. 이 안약은 기름 바르시는 그 영,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 자신입니다. 아멘. 우리가 안약을 사고 바를 때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이상을 보기 위해 안약을 사는 대가를 지불하기 원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긍휼로 저는 안약을 사고자 합니다. 아멘. 당신의 긍휼로 저는 다락방에 있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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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에는 뒤에 남아있는 다리를 불태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이상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면 우리 뒤에 있는 다리를 불태우고 되돌아갈 길을 버릴 것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다리를 불태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네. 아멘. 또 다음으로는 주의 회복의 길을 취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함에 대해 나옵니다. 네. 주님의 회복의 길을 취하는 것은 값싼 길이 아닙니다. 아멘. 이 길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네. 정말 많은 핍박이 있지만 주님 저도 이런 회복의 길 안에서 또 다락방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헌신합니다. 아멘. 또한 형제님께서 처음에 인트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많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내가 군중 속에 있는가 아니면 다락방에 있는가. 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큰 군중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무리들이 구원과 치료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은 120명 정도뿐이었습니다. 아멘. 군중 그 무리는 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움직임을 위해서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움직임은 다락방에 있는 자들, 곧 네. 그 눈이 열리고 마음이 감동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정말 저도 그런 군중 안에 있지 않고 다락방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작은 숫자가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불태워지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원칙은 같습니다. 아멘.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전환시키는 것은 소수입니다. 아멘. 저도 다락방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당신의 간증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다락방에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인트로로 형제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부분에서도 다락방의 헌신을 강조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우리가 정말 군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다락방 안으로 들어올 때 네. 그때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체들이 이렇게 다락방에 헌신을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죠. 오늘날에 지금은 요즘 줄어가지고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지만 몇십억이 하여간 이 땅에 우리나라만 해도 글쎄 1000만이 이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예전에 1000만이 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어쨌든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시대를 전환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마 협력하진 않을 겁니다. 역대로 놓고 볼 때도 그때 120명이 왜 시대를 전환했냐면 그 전에는 아직 이 땅에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냥 유대교회에 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죠.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주님의 목적은 교회를 건축하는 건데 교회가 어떻게 생기냐? 주님이 부활한 후로 그 제자들이 그다음 믿는 이들이 주님을 이게 능력의 영을 받음으로 또 경륜의 영, 그다음에 본질적인 영을 받음으로 교회가 산출됐거든요. 그래서 위트니스 선생님은 시대 전환점을 다락방의 기도. 예, 이 사람들이 이 지체들이 여기에 120명이 기도했을 때 이 시대는 이제 구약의 시대로부터 신약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명이 기도했을 때 온 땅이 진짜 바뀌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는 이 시대를 좀 전환하는 시기에 와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예지자매님 계시록에서 나온 말씀처럼 언약을 사라 그러잖아요. 사는 것. 그러니까 이상을 보고는 싶어. 다 아마 보고 싶다고 할 거예요. 근데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상을 못 봤다고 핑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언약을 그러니까 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언약을 사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떤 게 하면 언약을 사는 걸까요? 책에서는 대가를 지불한다고. 대가를 지불한다는데 그러니까 무슨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면 될까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하느라. 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제일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렇죠. 거죠. 아멘, 그래서 아멘. 이런 훈련 같은 게 있을 때 네. 시간을 먼저 내어드리고 아멘. 아니면 기도할 시간을 먼저 내어드리고 그렇죠. 말씀 읽은 시간을 네, 아멘. 조금이라도 먼저 떼어놓을 때
그때 그게 대가를 아멘. 지불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예지자매님은 어떤가요? 저는 이걸 계속 보면서 뭔가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쓰는가 네.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쓰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안약을 사는 게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네. 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 안약을 이제 바르면, 안약 발라본 적 있죠? 네. 아니, 무슨 명의 때 바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안약이라는 말, 눈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특히 젊은이들은 너무 바빠요. 어른들도 바쁘지만, 볼 때 대학생들이 더 바쁜 것 같아. 직장인들보다 대학생들이 더 바빠요. 뭘 하면은 만날 시간도 잘 없어요. 뭐 이렇게 바쁜지. 그리고 어떤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제 성경이나 메시지 같은 거 보면 시간이 없어요. 막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양심적으로는 시간이 꼭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맞아요. 내가 여기에 시간 안 쓰는 거야. 맞아요. 가끔 메시지 읽을 때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은 친구들과 수다 떨을 시간은 이 전화로는 1시간을 넘게 하지만 메시지를 1시간 동안 읽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그죠? 뭐 다른 건 이상하게 시간이 엄청 잘 가. 근데 왜 이렇게 기도만 하면은 10분이 왜 이렇게 길은 거야? 안 끝나요, 10분이. 그죠? 그만큼 이거는 물질적인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그 시간을 드려야 돼, 마음을. 그죠? 그 대가를 정말 지불해서 집회가 있으면 교회 집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만찬 집회라든가 신원 집회라든가 기도 집회라든가 이런 봉사 집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집회 있으면 시간을 내서 내가 이거 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나 그 시간 이제 비네 이렇게 집회를 간다는 거죠. 나 그거 나 뭐 해야 돼요. 물론 그게 중요한 일일 수도 있죠. 정말 중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맞아요. 대가를 지불해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고 집회에 참석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네. 그렇게 작은 것을 할 때 우리 젊은이들이 한 무리에 기도하는 이들이 얻어지고 그렇게 할 때 이 시대가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장을 이제 다뤄보았고, 그 다음에 이 책 전체로는 이 책을 이제 끝나 보았는데요. 오늘 어떻게 5장 6장 하면서 자매님들 어떤 걸 많이 누렸습니까? 저 마지막에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마음이 주님께 있기 원하고 네. 기꺼이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네. 정말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번 녹음을 네. 위해서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요. 책을 읽는 것 또한 시간을 내야 하는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방학 동안 집에서 쉬면서 TV만 보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아멘. 핸드폰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읽을 때 아멘. 더욱더 대가를 지불하고 이상을 볼 수 있는 길에 한 걸음 다가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멘. 아멘. 자매님들과 함께 참여해서 또 한번 하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한번 함께 하면 좋겠네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5장, 6장 마지막 하늘에 속한 이상을 다뤄보았는데요. 청취자분들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상을 가진 사람들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돼서 이 시대를 전환시키는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의 기도하던 그러한 무리들과 같은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한국 복음서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복음서원에서는 리디북스와 협찬하여 현재 워치만리 미니북 28권 하나님의 길들을 경배함 이 책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무료 대여하셔 읽어보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 후 30일간 보실 수 있으십니다.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말까지 리디북스에서 2016년 여름 집회 관련 주요 참고 도서를 할인 이벤트하고 있습니다. 여름 집회의 풍성을 참고 단행본들을 통해 더욱 강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리디북스 이벤트 페이지에서 종교 도서 이벤트 모음전 배너를 클릭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들으신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